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우리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놓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는 또 중요한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이제 열왕기상하를 마무리하는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내일 성탄절이고 다 이게 축복의 날인데 뭐 다 막 에워싸고 도망가고 죽고 눈 뽑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인데, 이제 유다가 망하는 내용, 이제 이스라엘은 722년에 벌써 망했고, 전체를 놓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을까요? 내일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이 성탄절이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고 인생을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내용이다. 이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국가가 회복될 때까지요, 계속 그때부터요. 이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좀 재건했는데 또 다시 헬라,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에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속에서 아주 예비된 소수를 통해서요 또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뭘 못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또 반대로 아주 소수의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축복하신 이유가 뭐다? 그게 복음이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이제 성탄절까지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시는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성탄절이구나. 성탄절 행사만 있고 성탄절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있지, 실제 성탄의 실제 의미와 내용을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서론에 여러분이요, 어떤 내가 이 기준이라는 말은 가치, 내가 무엇을 가치를 두느냐가 그 사람의 관점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기준이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요.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도 내가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관점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한 세 군데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형들을 보세요. 보는 기준이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가 달랐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 기준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다니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고 가치관인데, 다윗과 사울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이고 오늘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보는 기준이 달랐어요. 왜 기준이 달랐냐? 이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달랐어요. 왜 관점이 다르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셨냐? 훌륭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자기 열심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발견해야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부 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것을 말하면 뭐예요? 가치관으로 삼았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요, 육신적인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것 중심으로 모든 삶이 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오늘요 이렇게 비참하게요 나중에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후대까지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보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최악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다윗,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오히려 형들과 사울과 이 바리새인들보다 조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요 그곳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놓쳤을까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그걸 가치 두고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은 후대까지 무너지는데도 왜 그것을 계속 따라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멸망이에요. 이게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든요.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에서 1, 2, 3차 침공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내용인데 그런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자,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멸망의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왜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또 이 유대인은 지금 뭘 말해요? 신자들. 왜 지금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통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서론과 연결되는 거죠. 다 있는데 영적인 지식이요. 영적인 무지. 육신의 것만 알고 있고 영적인 것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의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세 가지 영적 무지 중에서요,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요, 가장 이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영적 존재라는 이 부분을요, 전혀 원래 인간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그때에 이 창세기 2장 이 17절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창세기 2장 18절에요.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요 만드신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첫 번째 영적 무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무지. 두 번째로요, 어떤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자,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는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14장 12절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요, 충동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요, 이 사단이요, 활동하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성경은 어느 정도 표현하냐,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세상 임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을요, 완전히요, 지금요, 흔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하냐, 에베소서 이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거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지금도 아담, 하와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요, 자기 정체를 속이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성경에 있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요, 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 사단이요, 자기 정체를 가리고 뱀을 이용해서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였죠? 이거였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떠나도록 유혹한 아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네 힘, 네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고 네 이름을 내고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간을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렇죠. 이게 지금도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복음 안에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절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앞으로는 이 성탄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지역에 캠프도 하고 이런 걸 놓고 기도하지만 대부분이요, 지금 성탄절이요, 성탄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육신적인 행사만 하고 육신적인 것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어디 빠지게 해요?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요, 전부 이런 데 빠지고. 점수래요. 그리고 무속에. 그래서 결국은요,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정, 가문과 국가의 배경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근본 문제라면 그 사람의 가정, 가문, 이 배경을 통해서 국가와 이 사회의 배경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이 숨은 문제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요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 없는 우상 이게 전부 뭐예요? 문화잖아요.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문화지요. 이게 완전히요 귀신 사단 섬기는 문화예요. 그게 가정과 가문과 또 국가와 사회예요. 전부 배경이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제 어느 날 문제가 드러나고요. 어느 날 이 사람의 삶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요, 그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운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가지 문제인데, 이 12가지라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사람들은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내용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 진치고, 바벨론이 와서 진을 치고, 성을 쌓고 진을 치고, 그래서 기근이 생기고, 도망하고, 붙잡히고, 죽고, 결박되고, 이런 내용들이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요, 많은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라는 이 답을 가지고요,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 축복 누리면은요, 답을 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또 신자들도요, 이 속에서 이런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영적인 걸 모르고요, 고통 속에서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를 듣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우리 성도나 아는 전화가 아니고 이제 번호가 이름이 저장이 안 된 전화예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쭉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좀 기회가 되면 메시지를 줘야겠다 싶은 분인데 좀 안타깝다. 딱 한 가지를 모르는 거 있죠. 왜 가정과 가문과 자녀에게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당연하긴 한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와주려니까 오지 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전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왜
왜 우리 이 자녀에게,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어려움은요, 계속됩니다. 계속 이런 일, 사건들은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요, 한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막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나오죠. 하나님의 기준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여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분명한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냐?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일 성탄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한 것이고, 한 나라를 택한 것이고, 이 땅을 택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유대인의 조상. 이 유대인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가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이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요,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고 후대까지요, 망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우리 그동안 계속 봤잖아요. 완전히요, 이 육신이 기준이요, 육신이 가치관이니까요, 자기들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요, 완전히요, 온 나라를요, 우상동네로 만들어요.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게 다니까. 그래서 전부 우상으로. 여러분, 점치고 이 무속,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특징들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게 있는 거는요,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요,
율법, 제도 이런 거 만들고요. 그리고 절기. 진짜 영적인 거 빼먹은 절기.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지금 우리 말하면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요. 전부 영적인 거 없이요. 복음 없이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요. 결국은요. 뭐로 가게 된 거예요? 종교.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이 아니요. 완전히요. 종교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깨달으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하나다.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은 뭐다? 복음이다.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최고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죠. 내가 베냐민 지파요. 가문 자랑하고 이 사울의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전부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전부 뭐예요? 이런 육신적인 것만 남은. 그래서 이런 행사만 남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필리핀에 갔는데요. 교회 안에요. 전부 사실은요, 이 복음을 빙자해서 우상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쭉 다 인형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요.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자기들의 어떤 복을 위해서요.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전부 다. 그게 필리핀만입니까? 전 세계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사실은 성경 구절 여러분이요, 몇 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복음입니다. 전혀 알지 못할 때, 전혀 창세기 3장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전혀 모를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이 세력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그런 왕이 아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양의 피 마른 날 나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일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인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이 하나님의 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이 사실 하나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당신은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희생 제사의 주인공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입니다. 예수 당신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오늘 안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이 지금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앞의 왕입니다. 그 외에 여호야김, 여호하스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이후에, 지난주에 요시야 이후에 여호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이 여호야긴이 앞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 열왕기 하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완전히요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여호야긴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고냐라고 나와요. 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또 스룹바벨이 누구를 낳고 쭉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 재건하는데 쓰임받았던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오늘 보세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에 무비보셋처럼 다윗이 사울 가문의 무비보셋을 찾아서 완전히 회복시키듯이 이 여호야긴이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의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다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렘넌트예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 아주 이 적은 숫자지만 때로는 한 명이지만 이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 2부 예배에 나오는데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왜 여호야긴이 이렇게 됐냐?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그러나 오늘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여 여호야긴을 회복. 마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복음 때문에 이 여호야긴을 회복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주 남은 이 소수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우리 산업인대를 말씀 주셨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산업인들, 중직자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보여지면은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시급히 준비할 것. 시급히 준비하라는 말은 빨리 급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 회복에서 막 울잖아요. 그 성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회복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이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을 모르고 복음 전하지 않는 성전은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시대다. 교회 문 닫고 있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문 닫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고난 속에 있게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기준인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회복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이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그리고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금토일 시대. 이거 회복해. 이거 없는 성전을요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과 다민족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전도 시스템들. 이 안엔 당연히 다민족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할 전도 시스템. 이게 237 5천 종교.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육이 병들어서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영적인 걸 몰라서, 이 영적인 근본적인 걸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실제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실제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실제 치유.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정말 이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가 이 3 서밋의 축복,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국히 준비할 거예요.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성전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요,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 그렇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들, 2부 예배 때 나오는데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집중을 실제 회복하는 요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 어제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나, 교회, 우리에 있는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실제 치유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내용, 그리고 교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부분을 준비해라. 이게 우리가 시급히 준비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멸망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깨닫고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게 뭐냐, 구체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은혜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실제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일, 사건, 사람 관계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으로 모든 걸 봐라.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렇다면은 어떤 일도, 어떤 사건,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축복을 주는 기회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뭐예요? 이 눈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요. 복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기준인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더 나를, 우리를요, 그 사람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할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갱신시키고,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준비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 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 자신도 그렇고요. 가정 가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우리 원단 메시지를 받고 내년도를 놓고 우리 수요일에 말씀 주셨죠. 전무후무한 2024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인도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11개 하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가장 축복된 대열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